지난 화요일 우리는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텍사스의 럽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18살 된 고등학생이 총격을 가해서 19명의 어린아이들과 2명의 교사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저희 미국에 벌써 2번 총격 사건이 있고 3번째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난 14일 날 뉴욕주의 버팔로라고 하는 곳에 한 마켓에서 또 총격 사건이 있어서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 날 15일 날에는 우리가 사는 이 오렌지 카운티에 가까운 곳 라구나 우즈의 한 대만계 교회에서 또 슈링 사건이 있어서 1명이 죽고 5명이 부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이 총격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나 참 충격적이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총격 사건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미국에서의 삶입니다. 특별히 아무런 무장이나 보호 장비가 없는 이 학교나 마켓 같은 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참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실리를 위해서 총기 규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미적한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총격 사건이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아닌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도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장로님하고 전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 우리 자녀들의 세상은 더 막막하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적인 문명의 발달과 또 너무나 많은 행복을 추구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을 보면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다음 세대가 걱정되어지는, 염려가 되어지는 불안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이 나라, 이 세상, 현대인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더 충격과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나고 더 일어나고 더 하나 되고 더 격려하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우리가 모이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라고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성전을 성결케 하신 일을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반박하면서 예수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때 주님께서 나도 이르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를 폭로하시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꿈꾸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모의하고 하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을 만천에 폭로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 관한 말씀인 줄 알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 줄 알고 잡고자 하였으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갔다. 꼬리를 내린 것이죠. 주님의 승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의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안이 떠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어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팔레스틴에 포도원 밭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포도원의 노래, 이것은 이사야 5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비유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농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쉽게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배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이 주인이 포도원을 돌을 다 드러내고 땅을 파고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요,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잘 갖추고, 농부들은 그저 그 포도원 열매를 잘 따서 바치기만 하면 될 정도로 이미 다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농부들한테 땅 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망대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술틀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해서 당신의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유월절을 통해서 탈출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셨습니다. 그곳에 잘 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그것을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이 받았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약속도 주시고 제사도 주시고 조상들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놀라운 영적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무한정한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에 2절에 보니까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소출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출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대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게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원래 계약했던 대로 소출 얼마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농부들이 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가요?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지식으로요? 우리의 어떤 선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선택하심과 사랑과 배려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것을 자꾸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까? 쉬운 것입니까? 만약에 선악과 하나만 먹고 다른 거 다 먹을 수 없어,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단 하나, 이것만 먹지 마. 근처도 안 가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요, 거기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의 자유를 다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오해를 해요. 그것을 이용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와서 이브에게 하나님이 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제한하시는, 자유를 빼앗는 악한 하나님으로 오해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하실 수 있었어요. 로봇으로 만들면, 자유를 주지 않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따먹을 수 있도록까지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 하죠. 10분의 1,
11조 드리는 거 아깝고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10분의 9를 바치라고 하고 10분의 1만 쓰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꼬부라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넓으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하고 괜히 긴장관계 속에서 서로 머리 싸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곤하기만 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뭐 항상 말 잘 듣나요? 부모 마음 잘 헤아리지 않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사랑해요. 다 주고 싶어요. 다 나눠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마련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여기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포도원 주인이 종들에게 소출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4번에 걸쳐서 종을 보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 종을 보내서 소출 얼마를 얻고자 했는데 농부들이 종을 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대요.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이 종에 대해서는 머리를 상하게 하고 능욕을 해서 보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머리를 상하게 했다, 능욕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체면 문화가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아주 기분 나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때리고 소출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 것들도 아닌데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빈손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건건 불순종했어요. 반발했어요. 이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도 불순종하고도 하나님께 반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던지는 질문들,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행하는 그런 태도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가서 그 농부들 죽이고 다른 사람을 줘야 되죠. 근데 여기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최후의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한 사람이 남았대. 종들을 보내면 종들 다 죽임당하고 못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 주인이 한 사람이 남았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최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마지막이에요. 또 유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기 나오는 한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주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농부들이 이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밭에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 이유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상속자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만 없애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농부들의 사악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거, 그것도 죄지만 가장 중요한 죄의 본질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원죄, 여러분 원죄 아시죠? 선악과 따먹은 원죄,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원죄의 내용이 뭡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요? 아닙니다. 원죄의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모든 것에 소유주고 내 원함대로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은 자기들이 주인 되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모든 걸 소유권을 가지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에덴 동산의 반역이고 원죄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무신론자들보다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릅니다. 불가지론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관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냥 너무 좋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많이 가지고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자녀들 세대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아니,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섬기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면서 스스로 답하시는 거예요.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하나님이 물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다 주시는 분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특권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신,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어요. 농부들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에게까지 갔어요.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나게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결론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악한 농부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바로 그 농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저의 모습, 얼마나 사악한지. 틈만 있으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1990년대에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거의 10년 동안 인정청소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내전이 있었습니다. 이 10여 년 동안 20만 명이 죽었고요, 300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때 아픔을 겪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모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당했는지, 인종 청소를 당했으니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책에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폭력 의지를 금하는 유일한 길은 그럴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그분이 언젠가 모든 값을 치르실 것을 굳게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오늘 10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에서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포도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의 성취냐? 건축자들이 돌이 쓸모없다고 버렸다는 거예요, 돌을.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버린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들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벌거벗긴 채 못 박힘을 당하고 채찍맞고 피 흘려 죽는 그런 너무나 비참한 죽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고소해서 죽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나리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필요 없다고, 쓸데없다고, 볼품없다고 버려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역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이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가 다 예수님께 붙은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께 붙어서 성전이 되어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산돌이에요. 산돌.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 생명의,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산돌, 생명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산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마다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나는 멋진 보석함이 돼서 세상에 각종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되고 싶다고.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커다란 배가 되어서 사람을 많이 태우고 전 세계를 다니고 싶다고. 세 번째 나무는 높은 곳에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무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꿈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그냥 평범하게 소 여물을 담는 여물통이 되었어요.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아니라 어부들이 고기 낚는데 쓰는 작은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잘려져서 그냥 통나무들이 있는 그곳에 던져졌습니다. 또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한 목수가, 젊은 목수가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서 그 여물통, 더럽혀진 그 여물통을 깨끗이 닦아서 거기에 예수님을 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무는 30년이 지나서 한 젊은 사람이 그 배에 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는 주님이 타신 배가 되었다는 거죠. 버려졌던 그 통나무는 목수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